장은 아마 우리 지체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은요, 요한복음은요 20장으로 좀 끝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딱 마무리가 됩니다. 20장 제일 마지막 절 31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이 마무리 딱 멘트를 날려주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딱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딱 읽으면 아,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1장이 있습니다. 21장에 그 후에 이상해요. 마지막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21장이 있어요. 영화가 다 끝났는데 뭔가 석연치 않게 한 장이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요한복음 다음에는 성경이 뭘까요? 요한복음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이 뭐죠? 셈이 뭐죠? 그렇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어마어마한 지금 성경이죠. 막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막 놀라운 일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베드로 막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때 사도들이 이런다고? 그랬던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다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런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21장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들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죠.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베드로는요, 약간 우두머리 수장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배신의 아이콘이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말만 앞서는 다혈질이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해놓고 막 물에 뛰어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요, 사도행전 1장이 지나고 2장부터요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막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또 막 성문에 앉아있는 안승뱅이한테 그 사람이 막 나에게 돈을 주세요 막 구걸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게 금과 은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걸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막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인정하기 어려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그래서 21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했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만약에 사도 청문회가 있었으면요 머리끄댕이 잡고 내려와야 돼요. 지금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한 네가 어떻게 사도가 돼? 이러면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까봐 예수님께서요 21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을 보면요 장소가 지금 어디인지가 나왔습니다.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예요. 성경에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는 곳은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바다예요. 왜 여기에 지금 제자들이 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한테 너희 갈릴리로 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와 있어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죠. 2절에 나와 있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2명,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 2이 있습니다. 7명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요. 근데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네? 근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래 그럼 우리도 함께 가자 그러면서 본래 그
그들의 직업이었던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다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바다는요, 거의 3년여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그 추억과 기억들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막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막 폭풍과 몰아치는데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막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막 또 따라오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 육지에 놔두고 제자들만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도 하시고.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이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요, 이곳은 예수님과 함께 했었는데, 맞아, 저기서 예수님은 막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가 막 귀신인 줄 알고 놀랬어. 이런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한 곳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어떤 공간에 가면요, 우리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대 캠퍼스에 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대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공간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에요. 내가 복음을 들었던 곳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공간이 있으시잖아요. 주석 집사님하고 연애했을 때 거기서 내가 프로포즈 했었지, 뭐 이런 공간. 그런 공간은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지 왜 웃어요? 예지도 생각났군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광양 시골집에 가면요, 대문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어머니의 향기가 나요. 그러면 너무 그립죠.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그 공간은 저에게 너무 공허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없는데 이 공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쓸쓸하고 차갑고 그렇게 느껴져요. 공간은 늘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예수님 생각으로, 기억과 추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여기에 오시지 않고, 이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했고, 난 저 사람을 모른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의 마음은 막 기대되고 설레고, 이 기억 너무 좋아 이럴까요? 아니면 반대로 진짜 예수님께 너무 미안하다, 너무 죄송한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볼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난 진짜 막 이런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더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더했어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가 막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공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공허합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은 빈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이대로 제자들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모든 장면을 총감독하시고 연출하시는 분이세요. 이곳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기억 속으로 부르시는 분, 이 첫사랑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찾아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을 한번 보죠. 날이 새어 갈 때에 4절에 보니까 나와요. 밤새도록 제자들이 또 물고기를 막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얘들아,
얘들아, 물고기가 좀 있니? 너에게 고기가 있니? 전라도 버전으로. 아이고 얘들아, 물고기 좀 있냐?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좀 모르고 없어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뭐라고 하시죠?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그러면 잡을 거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 잡은 거예요. 우와, 이때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 누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나오냐? 똑같은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기니까요, 한번 제가 쭉 살펴보도록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장면하고 5장 말씀하고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때도요,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때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4절에 또 말씀하세요.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아,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탁 내렸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때는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많아서 찢어졌다고 나와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그게 좀 달라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냥 말씀대로 행했는데 어때요? 많이 잡혔어요. 한 마리도 없었던 빈손이었는데 꽉 채웠다는 게 중요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해가지고 그물을 던졌던 그물을 다시 낚아 올리는 순간 누가복음 5장 이전 사건이 생각이 났겠지요. 그랬더니 눈치가 빨랐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순간 주님이시다!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시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베드로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7절에 요한이 주님이시다 한 순간에 시몬 베드로가 이제 보니까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요, 뛰어내리는 것이 전문이에요. 무조건 뛰어들.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막 뛰어들어요. 너무 사랑해요. 막 나가요. 이때도요, 누가복음에서도 이랬어요, 베드로가. 근데 이때도 똑같아요. 또 뛰어들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때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명을 그때 주시죠.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 사명을 베드로가 딱 받아요. 근데 오늘도 뛰어내려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일단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자, 제자들은 이때요, 예수님 생각이 났을 거야.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생각이 났어요. 기억을 소환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와 회복되지 않는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때요, 우리는 그거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회복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억은 안 하고 싶어. 그 상처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연출 속에는요, 그 기억을 소환해서 가지고 와서 그 기억 속에 있는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직면할 수 있고 딱 맞닥뜨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지? 그때 내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첫 부르심과 사명이 뭐였지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공간으로 이 장면을 예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떠오르고 싶지 않아도 떠올려야 되고, 그래야 그때부터가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연출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제자들이 이제 막 물고기를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153마리였다고 나옵니다. 모나미 볼펜에 153이 있습니다. 기적의 숫자, 그죠? 기적의 숫자. 그래서요, 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지에 올라오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숯불. 자, 두 번째, 그림이 나왔나요? 그림이 안 나와. 그 그림이 있어요. 네. 자, 첫 번째는 숯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죠? 생선. 그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떡.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아침 식사, 아침 식탁, 숯불과 생선과 떡이에요.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네. 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얘들아, 아침밥 먹어. 아침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배고프지? 밥 먹어. 가출했다가 돌아온 자식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부모님의 마음. 니들이 나를 배신한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난 과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얘들아,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 고생했지.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춥지? 이 숯불을 피워놓고 이리 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분이세요. 저 멀리 막 예수님 저 멀리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현실 속에, 우리 현재의 삶 속에 함께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배고픔을, 이 허기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허기졌어요. 그러니까 와서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무척 조용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수님, 아이고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셨어요, 아유 땡큐 이러면서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요, 아무 말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송구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송구 아무 말도 못하고 무척이나 조용했을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배가 고파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냥 좀 약간 뻘쭘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숯불 주변으로 뻘쭘하게 있으면서 저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어떤 굉장히 감정적인 어려움들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셔서 또 떡도 떼어주시고 또 생선도 이렇게 갖다 주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뻘쭘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직접 먹어 괜찮아 먹어, 배고프지 먹어, 생선도. 그러면 제자들이 좀 받아가지고 또 조용히 이렇게 먹었겠지요. 베드로는 어쩌면, 또 야고보는 눈물의 아침밥을 먹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눈물의 밥을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신 분들은 알겠어요. 밥이 들어갑니까? 목에서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우리 이가사님이 아버지께서, 저희 이제 시아버지께서 위암 말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간으로 다 전이 돼서 정말 돌아가시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가사님과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저는 이제 들은 이야기고요, 이렇게 세 분이서 식사를 하셨대요. 근데 그 식사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마지막 식사였다. 근데 아버지도 알고 계셨고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고 내가 이제 아버지를 보내야겠구나. 아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이걸 알고 세 분이 다 공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 그 밥상 앞에서 밥을 먹는데요. 세 분이 아무 말도 없이 밥만 먹었대. 근데 눈물이 났다. 아들이. 그 울고 있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 밥을 삼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눈물의 식사였어요. 오늘 제자들과 이 예수님이 함께해서 이 숯불 앞에 아침 식탁도요. 예수님은 아닐 수 있지만 제자들은요 목이 메어서 미안함에 잘 못 삼켰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금 시간이 필요했고 이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다 연출하셨잖아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빈 공간이었던 공허했던 공간이었던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숯불도 피우시고 생선도 준비하시고 아침밥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요 비어있고 쓸쓸하고 차갑기만 했던 이 공간이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따뜻해지고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가장 미안하고 가장 죄책감이 컸을 거고 가장 송구했을 가장 어쩌면 그런 자신 때문에 상처가 됐을 그 자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질문하셨죠? 3번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3번은요 의미 있는 숫자지요. 베드로에게 3번은요 불편한 숫자예요. 닭 울음소리하고 똑같은 숫자예요. 3번. 우와 3번. 이 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에게 트라우마예요. 견디기 힘들어요. 내가 3번 부인했고 배신했는데 예수 나에게도 3번 물으시네. 그래서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그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조금 가볍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시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부터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정말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3번째 대답은 뭘까요? 감정적인 걸 넘어서서 지적인 걸 넘어서서 뭡니까? 이제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3번째 대답은요 이제 감정, 지성, 의지를 다 포함한 전인적인 대답이었을 거예요. 아하!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셨을까? 베드로로 하여금 이 3이라는 숫자에 대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다시 사람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로 하여금 입으로 말하게 합니다. 고백하게 합니다. 왜냐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면 우리 지체들과 성도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 명이 더 듣고 있어요. 누가 들어요? 제가 들어요. 제가 말하는 화자인데 사실 저는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들어요. 제가 말하면서 제가 듣고 또 상대도 듣고. 그러니까 청자는 2명이에요. 왜 근데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하면서 그게 다시 나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바뀌어요. 내 마음에 새겨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예수님께도 하는 거지만 결국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베드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난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했던 그 배신의 상처를요 자기 자신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의 고백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너에게 더 이상 3번은 이제 배신의 숫자가 아니야. 너에게 있어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이제
사랑 고백의 숫자야. 그러면서 덮어 주시면서 더 이상 죄책감과 더 이상 트라우마와 상처로 아픈 삶을 살지 마. 이제 너는 내 안에서 이 사랑 고백으로 회복될 거야 라고 씻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3번 물어보셨어요. 자, 예수님이 무릎만 보시고 사랑 고백을 들으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사명을 주시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3번 하세요. 뭐라고 하셔요? 사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양은 아르니온, 헬라어로 아르니온. 우리 전도사님, 우리 하영광 전도사님 지금 열심히 헬라어 공부하고 계시는데 아르니온 배우셨습니까? 아르니온, 헬라어로 갓 태어난 새끼 양을 얘기해요. 그 첫 번째 양, 어린 양은. 두 번째 양은 청소년기 양, 그래서 프로파시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양, 성장은 했어요. 발육은 했어요. 그런데 아직 새끼를 임신하지 않은 양이에요. 마지막 양, 프로바톤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로바톤은요, 다 성장이 끝난 양, 이제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성장 발육이 다 끝내서 성장이 완성된 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양들입니까? 예수님의 양들은 모든 양을 얘기해요. 새끼 양, 청소년기의 양, 그 다음에 성인기의 양. 그러니까 모든 양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이고, 양육하고, 돌보고, take care,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이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사랑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양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전에 아르니온이었고 새끼 양이었고 또 프로페셔널이었고 청소년기가 있었고 또 어때요? 성장이 다 끝난 프로바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전에 새끼 양이었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기를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양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그런 양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맡겨주시고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 모든 양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가? 돌보고 양육하고 먹이고 그다음에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 고백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